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르호보암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르호보암은 준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생전에 그는 이미 왕위를 이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치세가 길어지자 르호보암은 나태해졌고 준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자 르호보암은 당황했습니다. 내면의 준비 없이 세워지는 것은 재앙입니다. 르호보암은 준비하지 못한 왕이었기에 수치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 그는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된 이유는 나라를 세우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지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이것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을 무마시킬 목적에서였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의 동요를 접했을 때 르호보암이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부르짖음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술수만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본은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비상카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하다가 안 되면 엎드리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흔들리면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시지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 섬기려 하지 않고 군림하고자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짚불도 없는 주제에 섬기려는 마음은 없이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면 높아질 것이요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섬김과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로보암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10지파가 다윗 왕가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이 반란에 충분한 근거와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백성의 지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세워진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더욱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의 한계를 거부하고 일어선 여로보암의 혁명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렸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까지 버렸던 것입니다. 또 베델과 길갈에 우상을 만들고 영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악을 극복하겠다고 출발했다가 더 악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개혁은 더욱 악한 방향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떠나진 않았는가? 그래서 범죄의 자리로 들어선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회복의 자리 역시 기도와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가 회복될 자리입니다. 개혁과 회복을 말하면서 악과 함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요트는 웬만한 풍랑에는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비록 뒤집힌다 할지라도 곧 원상태로 복원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트는 수면 아래를 무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닥짐 또는 밸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종 외형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 윗부분을 지나치게 꾸민 나머지 수면 위를 더 무겁게 만들게 됩니다. 바람이 없는 항해에서라면 위험 요소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면 배가 쉽게 전복되고 맙니다. 일단 전복된 요트는 다시 복원되지 않습니다. 수면 아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와 교회가 강합니까? 내면의 밸러스트가 무거운 교회, 내면의 영성이 묵직한 성도가 강한 성도요, 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영성을 더욱 강화시켜 시대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능력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능력으로 겸손히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런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